자, 어느 날 나이가 지극한 한 노인이 고향을 방문을 하게 됐어. 근데 이 노인이 오래전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외국에 가서 생활을 했는데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. 근데 그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인물이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거든.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. 이 노인이 오래전에 고향을 떠나서 그를 이 고향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은 딱 한 명, 그의 형 한 명만 있었거든. 근데 이 형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야. 이 선물만 있어도 큰 부자가 될 만큼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. 그때랑 지금이랑 굳이 비교할 순 없지만 지금 그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양의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갔다고 해. 자,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.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노인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는 거야. 선물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왠지 모를 두려움이 그 얼굴에 가득했다라는 거지. 도대체 이 노인은 그 많은 선물들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었을까? 오늘은 이 이상한 그 노인의 형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. 승방 혹시 누나 있다 그랬지? 누나랑 친해? Nope. 안 친해? 왜? 지금 방에 지금 저 나가라고 할 때 좀만 기다려 이러면서 저 누나 만나서 누나 나가라고 할 때 저 좀만 기다려 그러면은 너 왜 니 안 가냐고. 아 진짜 어이가 없어. 어쨌든 그럼 한번 생각해봐. 승범이가 나이를 먹어서 큰 부자가 됐어. 그런데 이 노인처럼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누나를 위해서 선물할 수 있어 없어? Nope. 왜? 누난데? 제가 한 10억이 있다고 하면 5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, 10억 중에 5천원 줄 수 있어? 오, 야, 너 그래도 누나 좋아하나 보다. 요즘은 착해져서 한 3억.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? 그치. 네. 근데 이 노인은 자기 전 재산 거의 전부라고 할 만큼의 선물을 이제 주게 됐다라는 거지. 자, 형을 위해서 왜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했을까? 우리가 이걸 알려면은 먼저 동생이 왜 그 고향을 떠났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? 이 집이 근데 사실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대. 굉장히 부유한 집이어서 형제 할아버지가 뭐 북쪽에 있는 이민을 온 분이셨는데 큰 성공을 거뒀고 이 형제 아버지도 사업이 잘 됐대. 이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거야. 소위 말한 금수저.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 형제가 한 집에 오래 살았거든? 근데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은 이 형제가 한 80살 될 때까지 한 집에 같이 살았어. 왜냐면은 그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셨거든. 심지어 이때 이 형은 결혼을 해서 자식의 손자까지 있었대. 그런데 이 동생은 결혼하지를 않았대. 80까지 결혼 안 할 Nope. 그거 못한 거지. 그거는 못한 거야? 그러니까 어제 결혼을 안 해서 뭐 가족도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.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오래 사시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세상을 떠나실 거잖아. 근데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 아버지가 딱 돌아가실 때 너는 막내고 부양할 가족도 없으니까 이 재산을 다 누구한테 주겠다? 형한테 주겠다고 말할 것 같은 거야. 그 동생이 어떻게? 불안해. 그래서 무시무시한 계략을 세워. 아버지의 이혼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어. 근데 이 일을 마음먹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가 뭐였냐면은 그의 엄마. 그의 엄마가 이 일을 돕기로 하면서 이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지. 그리고 이 엄청난 사기는 성공하게 돼. 하지만 근데 이 일을 알게 된 형은 크게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동생을 죽이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야. 그래서 형제간에 이제 칼부림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야. 그걸 보고 있던 부모님이 이 사기를 친 이 동생을 외국으로 보낸 거야. 오늘의 주인공인 이 동생은 부잣집 도련님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야. 만약에 너가 그 도망가는 동생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? 네, 일단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고요. 오. 후회는 됐겠죠. 근데 이 노인이 그 도망하는 그 시간에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나 하게 돼. 그게 뭐냐면 그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난 거야. 뭐 집두절도 없이 막 급하게 도망가니까 뭐 어디 여관 호텔 이런 데 들어가 잔 게 아니라 길바닥에 잤거든. 길바닥에 보이는 돌 이제 베개 삼아가지고 베고 자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머리맡에서
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야. 그래서 그날 이후 이 동생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해. 또 결국은 외국에서 혼자서 큰 부자가 된 거야. 물론 거기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지. 그리고 자녀도 많이 낳게 되고.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, 문제가 있어.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거든. 누구와의 관계? 형 맞아, 형. 형과의 관계를 아직 해결을 못했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야. 속히 말해서 언제 들어오는 거야, 약간 이런 거지. 그래서 이 쌍둥이 동생 야곱은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래도 형이 화가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자기가 곧 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알리거든. 자, 이 말을 들은 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? 아싸 개뿔. 그렇지. 아싸, 완전 좋아할 때. 그래서 어떻게 되냐? 그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칼을 쓰는 무사 식면을 준비했대. 그만큼 반가운 거지. 지금 난리가 난 거야. 지금 그래도 형이 이때쯤에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있기는커녕 뭐 군사 400명을 끌고 올 정도니까 분노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지.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형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.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순서대로 세워서 만약에 형이 자기를 공격하더라도 몇 명은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피신책도 준비했대.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해도 마음이 무겁지. 최악의 상황이잖아.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 중에 있었는데, 자, 아까 야곱이 도망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다고 했었지?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지. 근데 이제 그와 버금갈 만큼 이 위기 상황에 그가 또 누구를 만나느냐? 하나님을 만나게 돼. 그 하나님이 야곱이 도망쳤을 때는 내가 도망갈 때 내가 함께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해주셨대.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 정강이 뼈를 쳐서 부러뜨리셨대.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. 이제 형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치려고 할 때 도망가지 말게 한 거지. 그림도 이름도 바꿔줬는데 하나님을 이긴 사람의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대. 자, 아침이 됐어. 드디어 이제 형을 만나게 돼. 저 멀리 형이 400명이랑 막 달려오네? 그 모습을 보고 이 야곱이 먼저 앞에 나가서 형을 맞아. 형이 어떻게 했을까? 칼을 뽑아서 때리려고, 죽이려고 했겠죠. 그랬을 줄 알았는데 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고 해.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형을 바라봤을 때 야곱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대. 바로 평생 미워하고 두려워했던 그 형의 얼굴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거지.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이렇게 고백하거든. 한번 이거 읽어볼래?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. 근데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.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뭔가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또 아프고 그럴 때가 있잖아. 자, 근데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야. 오늘 이 의존 형제, 특히 야곱처럼 하나님께 이 관계를 맡기며 내가 그 미워했던 그 사람 얼굴에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너와 내가 될 수 있기를